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 믿사오니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에스겔 10장 또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습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어요.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성전을 떠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다.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그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기들에게 엄마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아기들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먹을 것 많이 갖다 줄지라도 엄마가 없다면 그 아기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높은 지위 권세를 얻고 많은 물질을 얻고 많은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 성전은 돌무더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명예나 권세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다시
찾으면 되고, 또 혹시라도 찾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그것은 다시 이렇게 어떤 뭐 돈을 잃어버린 거나 건강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바벨론에.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40장부터 이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은 또 신약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우리들이 마찬가지죠. 우리 제일장로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은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 개개인도 성령을 모신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복된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성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을 떠났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죠.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간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게 되니까 회개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성전인데 그 옆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문지방이 하나님 성전 문지방 바로 옆에 있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그것이 바로 성전 옆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그 왕들의 시체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죄에 있는 곳에는, 범죄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증오해야 돼요. 그리고 범죄했으면 속히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도 그러고 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죄 때문에 그러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게 범죄했다라는 의미인데 그 범죄한 그 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 성경 전체 그것을 어기는 거죠.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 행하더라도 적당히 따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것, 그것도 회개할 죄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어떤 이익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반은 우상을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뭐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이것들이 다 죄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왜 측량하게 하시냐? 부끄럽게 하라 그랬거든요. 성전을 측량하게 해서. 왜 그러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측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근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죠. 범죄해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권세를 믿고 자기들의 물질을 믿고 주변 나라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러한 나라들의 왕을 믿고 의지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 하신 거예요. 10절 11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성전을 측량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없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다시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은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정말 말 그대로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생활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과 지혜가 없죠. 기도하면 또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들 의지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